10월 8일 금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그 핵심을 살펴보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변모 사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할 것에 대한 말씀과 함께 베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등 기적의 역사를 삶의 자리 가운데, 사역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들의 행동과 또한 말과 그 모든 것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해 주시면서 그들의 외식에 정말 미혹되지 말 것,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타의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8장에도 바로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곳에는 베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물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진 9장의 말씀은 변모 사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심으로 장차 다가올 그 천국의 영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 순환사화, 이 변모사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순환을 당하실 것이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품어야 함을 바로 이 변모사화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자신이 죽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시고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겸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실족하게 하거나 범죄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모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산 위에서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세 제자는 그 영광 앞에서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느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희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쓰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씀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 또 남들이 생각하는 랍비들 중에 한 분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드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한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거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앞부분에는 그 율법이 나오고 그 뒤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게 구약 성경의 두 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여기 매달려 살았어요. 우선은 율법에 매달려 살았죠. 성전이 있었을 때는 율법과 성전 이렇게 두 기둥을 붙들었는데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는 율법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어요.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긴 했지만 예수님 이 땅에 계시던 그때도 율법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귀 기울이던 너희들의 그 모습을 중단하고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서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예언했고 유대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 예언의 핵심, 초점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지금 거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미 다 지났고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구약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은 구약대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조금 더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완성이고 그것이 성취돼서 나타나신 분이고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약속, 신약의 구원의 메시지를 열어주신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랑의 율법을 가르치셨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을 디디고 신약의 시대를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신앙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누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